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거는 어떤 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정치를 모르면, 어떤 이제 분이 얘기하셨던데, 정치를 모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뿅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고, 아, 이거는 권력자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독재 국가들이 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게 하려고 연예 이제 연예 드라마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정치는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막, 그리고 얘기들을, 그다음에 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어를 좀 어렵게 만든다든지 법률 용어도 어렵게 만든 이유가 굳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은 어, 이제 자기네들의 하는 것들이 탄로가 날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왜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아니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나 투표를 안 해주면은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예, 국민을 개돼지로 하고, 뭐 이제 이 언론과 권력이 짜고, 이제 이 국민을 속이는 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엄청 분노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치를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경제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경제도 공부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용어 자체를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자의 자질은 현명해야 되고, 현명한 그다음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통찰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또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또 핵심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제 직감력도 뛰어나고 어떤 것을 이제 딱 보는 능력이, 예, 통으로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인품이라든지. 그래서 오세가 요구한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한테 표가 있잖아요. 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가급적 이런 사람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도자잖아요. 가급적 뭐 우리가 목사님들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좀 아니다 싶으면 우리도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자가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예,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예, 나중에 뭐
안 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한테 표를 주고 우리 이제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목사라든지 거짓 가짜 뉴스 그다음에 어떤 우리를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 지도자한테 속아서 속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지배를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고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사회의 문제에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거 정도도 깨어나야 돼 보여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공부 이런 부분도 이제 너무 모르면은 너무 테레비 많이 보지 마시고 연예인들 뭐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솔직히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상시 해갖고 그들이 뭐 노는 모습들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상품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돈을 쓰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결국은 막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텔레비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진짜 뭐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스포츠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텔레비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상에 속을 수 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이제 국민들을 이목을 집중시켜서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 집중하려고 하는 걸 연구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물건을 사게끔 만들고 한다. 그런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총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 뽑으실 분들에 대해서 겉에 이제 뭐 학력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보고 잘 가급적인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가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지 뭐 학벌 뭐 이런 걸 떠나서 다 비슷한 거기 올라오신 분들은 웬만큼 학벌이 다 있으시고 능력것에서는 다 자질이 되죠. 근데 이제 얼마큼 성품적이고 이런 인사이트가 있고 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덕이 갖춰져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예. 현명하다는 거는 지혜롭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선에 많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악보다 선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존경할 만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악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너무 학벌, 학력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그런 건 기본적인 자질이 돼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너무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일생을 자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현명하다든지 뭐 통찰력이 있다든지 존경할 만하다는 거는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다 올라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다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도는 다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진 사람들이고 또 혹은 또 뭐 학벌이 안 갖춰도 또 그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죠. 노무현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뭐 이렇게 웬만큼 뭐
공부하신 보다 더 똑똑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런 통찰력 있고 현명하면서 존경할 만한 자질까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라는 거죠. 제가 누굴 뽑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뭐 선거가 있든지 뭐든지 반장 선거를 하든지 뭐 없더라도 조금 더 있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느껴진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뽑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들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여 너무 어려운 일이든지 이거는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과거형이니까 그렇게 이제 중간에 했다는 얘기겠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죠. 아까 그런 세웠고,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 사이의 사건이든지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형제들끼리 이제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장들한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지도자들이 이제 아까는 자질이고 공정하게 하고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어려운 일이거든 똑같이 대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날 어떻게 해요? 저울이 속이면 안 되죠. 근데 달라요. 어떤 데는 이게 한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한근이래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죠. 요즘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은 수사조차도 안 하고 기소조차도 안 하고 또 수사조차 해도 죄를 좀 이따 풀려나요. 많은 돈을 막 떼어먹었어. 많은 돈을 이제 횡령을 했어도 법을 어겨도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갖다가 뭐 몇 년씩 이렇게 살고 나와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법치라는데 어떤 사람이 재판하면은 이게 3년형이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1년형이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공평해요? 하나도 안 공평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정치한 사람이 돈을 떼어먹는 거지,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한테는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게 하나님 사상하고 맞지가 않죠. 왜 피라미드를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싹 해갖고
이 밑에 사람들한테 올라오지 못하게끔 딱 만드는 게 이거죠. 여기한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쪽은 느슨하게 적용해갖고 이거랑 모세랑은 정반대인 거죠. 모세의 시대 때 공평하게 하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라고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정의죠.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뉴스를 이렇게 이 사람들 속일 수가 있고 이, 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쪽 구조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죠. 노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의 아픔을 알죠. 근데 우리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상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부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로가 이 사람들을 나가는 거를 싫어했죠. 나가면 자기네들을 노예를 해줄 사람이 얼마 못하죠. 자기네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노예로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곧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법이라든지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 요새는 뭐 이게 쉽게 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잘 전달해 주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제 배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셔서 어느 얘기가 맞는지 너무 모르면 그냥 우리가 그 뉴스는 다 맞겠지 하고 보다 보면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우리가 이제 눈이 멀어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죠. 당할 수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어려운 일은 모세한테 가져온 거죠. 이제 천부장도 다 있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죠.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고 40년 동안이나 이제 통치를 한 거죠. 하나님과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죠. 이런 사람만 있다면 진짜 이런 정치는 쉽죠. 근데 이런 연결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현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구조로해서 예? 그다음에 이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이제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릴까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이 사건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이때도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샘플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화장품도 그 샘플을 조금만 샘플 써보라고 주죠. 그걸 써보면서 자기 몸에 맞는지 보고 이제 큰 거를 사듯이 이렇게 정품을 사듯이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제 우리가 거울처럼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 성경 말씀이 특히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우리가 이제 거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런 것을 미리 예표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혹은 이제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현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같은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뭐 이렇게 하지만 신앙생활을 되게 다르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되게 벙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단이라든지 이단은 그렇다고 치는데 겉으로 모습은 이단은 아닌데 이단이나 진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진실에서 이렇게 너무 멀어져 있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이단은 이런 이단이라고 치고 그렇지 않은 또 교회가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영성이 이제 영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왜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제 미래의 희망이다 생각하냐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영성이 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신도들은 영성이 깊어지기가 쉽죠. 왜냐면은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음, 어, 반대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더 영성이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지 않나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에 이제 왕자의 삶을 살았었고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로서 80세 이제 40년 동안에 지도자 생활을 했죠. 이 40년 동안에 완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성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를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한다. 나는 또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인할 수 있었을 만큼 영성이 깊은 그런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다 묵상하면서 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 교육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얼른 가서 적용을 하죠. 현장에 이제 가서 설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역도 이제 성령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면 얼른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사역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건데 본인한테 하는 건지 알고 이렇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평신도들은 좀 오랫동안에 이런 좀 그 영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목사님들은 한 1, 2년은 다 기도하고 얼른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적용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서 영성은 좀 오랫동안에 좀 약간 자기 자신을 좀 죽이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역자들은 급하죠. 얼른 사역에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서 결국은 이 진정한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평신도 사역자들에서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평신도들은 자기가 더 겸손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회자 구분 없이 모든 성령이 임하면 뭐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모세와 같은 또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마쳐야 돼 갖고 마치겠습니다.